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기근도 시작됐죠. 네, 그리고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전염병 다 말세의 징조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미혹 있죠. 미혹. 지금 미혹이 두드러지게 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너도 나도 막 거짓 선지자가 되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너무나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옛날에는 어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거기로 가야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손가락만 갖다 하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큰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 미혹이 판을 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냐 이거죠. 분별력이 별로 없어. 왜? 말씀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걸로 어떻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될 필요성을 계속 느끼던 찰나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보자. 거짓 선지자 하는데 거짓 선지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이죠?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리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징계다.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은 거기서 벌을 달게 받아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차기까지 70년이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것이다. 근데 하나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었다. 포로생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 긴 기간 포로 기간을 순순히 그 매를 맞으라 했는데 하나냐는 그거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안심하게 하고 회개를 돌이켜서 회개했고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목적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진짜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죠. 네.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진실한 선지자. 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됐죠. 예레미야 말대로 돼서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냐는 그 징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렸습니다. 네.
네, 구약의 거짓 선지자는 어땠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그 대결을 통해서. 네, 신약 시대에는 또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어디 나오냐면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도 택한 자들도 네, 미혹하는 존재.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존재.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또 거짓 선지자 어떻게 나옵니까?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끔 미혹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갖춘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좀 세밀하게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정말 분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특정 경험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셋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 타락 거짓 선지자.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 무지성 거짓 선지자. 세 번째, 작정 타락성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중도 타락 거짓 선지자. 말 그대로 중도에 타락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점차 타락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예언의 은사, 우리 계시적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분야에서 쓰임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소문이 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죠. 그 인기가 올라가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 마음에 영적 교만, 영적 자만, 또 영적 나태, 이런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자꾸 나를 높이게 되고 이러지?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유혹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마귀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깨어 있지 못하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순수했던 마음, 그것이 사라지고 점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 돈을 추구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인도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초점이 벗어나. 기차로 말하면 탈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탈선한 증거를 제가 하나하나 어떤 말을 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집사. 김집사는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응답받았어. 이런 말을 잘해요. 여기가 마치 특별하다. 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명해서 부르셨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 다 뭡니까?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이런 말 잘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봐야 안 돼요. 여기서 해결 못 받으면 해결 못 받습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네. 딴 데 가봐야 결국 돌고 돌아 여기 오게 돼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영이 죽어. 이런 말을 또 잘합니다. 나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야, 다른 교회에 가봐. 영적으로 다 죽었어.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야,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잘하죠. 그리고 고액의 헌금을 내는 사람 막 축혀 세워줘요.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 축혀 세워줘요. 공개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네.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막 책망 주고 막 망신 주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너는 자아가 안 깨어졌어. 너의 이게 사탄의 역사야 이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도전받는다고 느껴요. 때로는 뭐 권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듣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 제가 이런 은사자의 시작과 끝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네.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역을 위해서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치유와 축사, 네, 이런 가르침의 은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했지만 변질됐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기의 사역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사역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면은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 양심도 팔아버려요. 그 사역이 잘못되면 안 돼요. 수단 방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처 입고 성도들이 떠나가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1년 안에 죽는다. 1년 안에 하나님 내려가신다. 가족 다 내려가신대요. 한 가족이 몰살당한다.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함께 막 기도회 막 모이면 금요기도회나 모이면 그 가족 1년 안에 죽는다고 같이 저주 기도를 시켜요. 엄청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 떠난 가족을 1년 안에 죽었을까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저희 가족 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5년 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병명이 뭐였냐? 뼈암. 뼈에 암. 성경에 보면 시편 109편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뼈로 갔대요. 뼈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성도들 나갈 때마다 저주했어요. 죽는다고. 목회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목사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종이다라며 끝까지 지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중도 타락.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속습니다. 그냥 계속 보아왔던 목사님의 열정이 있어요.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중도 타락. 미혹이 더 잘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살아가진 않아도 교묘하게 타협하는 중도 타락이 또 있습니다. 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나 회개나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설교 말고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교묘하게 타락하는, 교묘하게 타협하는 그런 중도 타락하는 선지자가 또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영향력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중도 타락,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질성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의 기초가 부실하니까 성경을 해석해도 잘못 해석해요.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거짓 선지자인 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진리야 그런단 말이죠. 누가 뭐 가르쳐주고 그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래. 이게 맞대. 고집이 또 엄청나죠. 거짓 선지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무지에서 어떤 게 주로 한국교회에 두드러지냐면 구원론에서 두드러집니다.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천국까지 인도하지 중간에 버리는 경우 없어. 이렇게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를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네. 구원은 행위와 절대 상관이 없다.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죠. 근데 회개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죠? 구원의 역사 회개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근데 그렇게 믿어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희한하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데도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동의하면 그 사람 막 구원 받았다고 막 천국 백성 됐다고 막 이래요.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자기가 죽으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술 먹고 막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 그렇게 고백한 before, after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왜? 교리를 지식으로 동의했다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는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까지 그냥 일사천리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간다고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합니까? 싸워서 승리하라고 합니까? 네 자아를 버리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고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지금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네. 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이 시대에는 중지됐다라고 은사 중지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네. 모든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끝났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보면은 저거 마귀 방언이야 하지마. 교회에서 방언 못하게 막 막아요. 예언 은사 받아 하나님 음성 들었다가 직통계시 그 위험한 거 하지마. 마귀가 주는 음성이야. 은사를 막 다 그냥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대요. 그냥 병원 가. 아프면 병원 가. 모든 은사 사역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막 다 매도해버려. 그죠?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 진짜인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네. 이런 분들이 멀쩡한 교회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성령의 불을 막 꺼뜨리는 소방관 역할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있죠. 또 무지성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경우는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거짓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경우예요. 아까는 지식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거는 계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이랑 안 맞아. 근데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항상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요. 이것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는 않는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드러내는가? 이 성도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인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무지하게 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 자기 생각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무식한 것만 죄는 아닙니다. 이런 분은 희한하게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너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성경 봐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감히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나 사람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 사역자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냥 다 듣지 말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조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원조. 탐욕스러운 사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경우에 동기가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에 있어요. 돈이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디 교회 밖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땐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탁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해방하는 그런 존재들.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알곡처럼 다 숨어 있다가 가라지였는데 알곡인 척하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진리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갖고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초대교회도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를 와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막 경계하고 막 그런 편지를 막 보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 23장 26절에서 30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강교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잊게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방해하는 존재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알곡이 아닌데 알곡처럼 있다가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 내 이름 도둑질했다. 내 말 도둑질했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 유튜브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 많은 이 성도들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바뀌어지면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낚시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분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넘어갔어요. 기존교회를 막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 기존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막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거는 정말 기존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만 특별히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헌금을 갈취를 하죠. 사도행전 8장에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 시몬. 네. 마술로 눈속임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갖고 사람들이 와, 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쇼를 잘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쇼를 하는데 진짜가 온 거예요. 누가? 빌립이 와가지고 막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 나는 이거 쇼했는데 진짜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 사도들이 또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우와 진짜. 자기도 세례 받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 능력 주세요. 내가 은혜를 드릴게요. 돈 주고 하나님 은사를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짜 인기로 얻으려고. 그래서 책망을 막 받죠. 사도들 뭐라 그래요?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이 악하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그러니까 시몬이 진짜 회심해갖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 그 나타내는 표정,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죠? 야, 내가 돈을 받아 은을 주고 사서라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남길 거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 오늘날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치유 사역자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죠. 그죠? 근데 돈을 요구합니다. 헌금 봉투가 안 받쳐지면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해줘요. 돈이 큰 병 걸렸으면 돈을 많이 갖고 가야지. 조금 갖고 가면 이래 갖고는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다. 이래 말을 해요. 사역하는 목적이 오직 돈에 있습니다. 돈. 그런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가짜예요. 고쳐주는 척하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안 나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뭐라? 왜 그럼? 하나님께 정성이 부족해. 헌금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부 다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굽니까? 기도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거짓, 가짜 은사라는 거죠. 또 예언 사역자라고 하는데 예언이 점장이 같은 거예요. 예전에 대구에서 저희 그 목사님과 그 개척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웃에 할머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이제 강사를 불렀는데 자리 좀 채워달라고 하도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왔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감사의 묻잖아요. 다들한테 그 봉투를 가지고 봉투를 보면서 예언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봉투 안 내면 예언기도 없고 봉투를 낸 사람만 예언기도를 해주는데 예언기도를 하시고 해주는데 어떤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딱 이름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간 조심하시랍니다. 간 조심하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강 목사님, 우리 김건 형제님 암 조심하세요. 우리 신현당 권사님 고혈압 조심하세요.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집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 혹시? 간에 무슨 병 걸리면 내가 큰일 날 수도 있나? 그게, 그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하는 그 예언입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감옥살이! 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암 조심하시랍니다. 예언입니까? 봉투 안 내면 예언기도도 안 해줘요. 근데 그것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면서. 예? 결국은 돈이에요. 돈. 강조점이 예수님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 두려움과 혼란을 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예물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그런 돈을 뜯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도 헌금 강조에 거기에 막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에 비해서 비교적 분별이 쉽죠, 그죠? 근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서로 겹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라 했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열매를 잘 분별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매 그래. 분별 잘 하나요? 못해요. 왜 그럽니까? 열매가 자체를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품종 개량 많이 하죠. 그래서 먹어보기 전까지 뭔지 몰라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막 나오죠. 네.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는데 열매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아닌 것이 있어요. 중국에 보면 달걀도 막 인공으로 막 만들죠. 희한한 나라예요. 달걀 인공으로 만들어. 네. 위장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구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위조 지폐? 구별 잘 못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열매 같아 보이는데 진짜 열매가 아닌 거. 위장 열매. 뭐고요? 잘 구별 못합니다. 네, 성도들이 잘 구별 못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하며 이런 열매도 있지만 여기 보여지는 선행 열매, 그렇죠? 선한 행실. 야 거짓 선지자들의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약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난 너희를 도울 줄 모른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이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은 선한 행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선한 행위도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는 선행이 또 있습니다. 위장하는 선행. 눈물도요. 긍휼의 눈물이 있으면 또 가짜 눈물도 있어요. 네. 어떤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싶다가도 어떨 때는 의아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공개적인 사역 현장에서 보면요, 성도를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럼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싶죠. 저 목사님 정말 영혼들 너무 사랑하신다 싶죠. 근데 개인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아니야. 예, 저희 그 신고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실에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급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도도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 방해했다고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는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 왜 하는데? 지금 성도가 아프다는데 막 급하다는데 기도줄 방해했다고 그거 짜증 내시다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하는데 예수밖에 안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하는데 그 모습은 보면 삶의 모습은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죠.
설교할 때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 사람들이 와 진짜 목사님 순수해. 목사님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참주의 종으로서 막 잘 섬깁니다. 뭐 냉장고가 터져 나가요. 선물이 막 터져 나갑니다. 잘 섬겨요. 항상 주의 종한테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이거 하도 가르쳐 놔가지고 잘 섬깁니다. 터져 나가요. 집에 먹을 것이. 근데 그것이 멀쩡하고 싱싱할 때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줍니다. 근데 그 함께 그 일하는 봉사자들 주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정말 죽도록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나눠줍니다. 근데 날짜가 지나가 빵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빵이 막 뻐대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그때 줘요. 사과 선물 막 너무 많이 들어가고 냉장고 꽉꽉 차갖고 있는데 다 못 다 먹어가지고 막 골고 썩고 그러면 그제서야 나눠줍니다. 그때는 제가 마음이 내 훈련시키느라고 그러신가 보다. 이것도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착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내가 거기서 벗어나 외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면 그거 싱싱할 때 나눠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좋을 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그 권사님 한 분은 기도원을 운영하시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어. 뭐 사택에 좋은 선물 들어오면요 거기 20명 되는 기도원 사람들 다 불러요. 요만큼씩이라도 나눠 먹어요. 보통은 적은 게 들어오면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불러갖고 나눠 먹었어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혼자 욕심내서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속에 만약에 쓴뿌리가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영적 상태라면은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가지고 우리 영이 건강한 영인 상태에서는 어떤 성령이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스승사자죠. 가르쳐 주십니다. 내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뭔가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적 분별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분별.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내적으로 그게 왔다. 그 한 번만에 결정하고 뭐 이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인이 계속 반복될 때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나, 그 사인이 왜 계속 오는가 그것을 찾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책임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잘 안 되겠다, 말씀 잘 모르겠다 하면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도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적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그 무시하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좀 악한 지도자 밑에서 영혼이 막 파리해질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나오고. 여러분 어떤 카리스마가 강력한 그런 그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런 미혹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부각되기 시작하면요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 무리들이 진짜 맹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리스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더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추종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짜 막 강력하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딱 한마디 하면 막 나뒹굴어지고 날아가고 막 이러면 그쵸? 그런 카리스마 압도가 당하면 거기에 막 뭐라 그래 다른 성경적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막 나와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다 맹목적으로 추종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네.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하늘 성령께서 하시는 거 너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많이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삶을 하나님 다 인정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왜? 진짜 선지자가 그것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해서 택한 자를 멋들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잘 속아요. 잘 속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는 마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인가?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 속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 기적과 표적, 이런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기적과 표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끄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네. 끌리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 확 보여지는 카리스마, 그런 걸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면요, 그 아멘 아멘하는 군중 심리가 지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역자는요, 하나님이 막 자기 배우자랑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자기 사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혼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배우자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어떤 여자 집사 보고 하나님 이 집사님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재혼을 해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대면서 누룩을 퍼뜨리는, 누룩을, 거짓 예언을 가지고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해서 목회자가 그렇게 솔선수범을 해버려가지고 성도들이 줄줄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혼율이 팍 치솟아요. 이혼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열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또 들었는데, 어떤 교회,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부교역자가, 젊은 전도사가 그 교회 자매들을 많이 건드려 버렸어요. 관계를 막 맺은 거죠. 이 자매, 저 자매, 저쪽 해갖고 다 건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터져 나왔어요.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다. 어떤 회개도 징계도 없이 찬양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서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가 받은 응답의 권위를 더 높이 두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자기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시키고, 남아있는 사람도 또 남아있다니까.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자신이 받은 계시의 권위를 막 앞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받은 엉터리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소에 그 목회자가 막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막 사역을 했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카리스마로 어떤 말을 하든 말씀에 안 맞으면 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위배된 가르침은 없는지, 균형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말씀만 막 강조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그 권위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한테 종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다 다른데 그 메시지는 전부 다 하나예요. 뭐냐?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거. 이 메시지,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가르쳐 주지 않고 어느 곳에 치우쳐 있다.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죠. 거짓 선지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났을 때도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네, 예수님께 공격을 했죠. 그렇습니다. 균형 있는 말씀, 정말 본문의 문맥에 맞는 정확한 해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자꾸 드러나 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왜 가냐? 목사님 눈이 무서워서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찍힐까봐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지, 교회를 성도들을 시험되게 하진 않는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또 잘 캐치해야 되겠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얽매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배의 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1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처럼 보입니다. 정말 참 주님의 종같이 보이게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잘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가지는 특징을 또 나타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별의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쇼를 잘하고 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지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요, 미혹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각자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해서, 누가 뭐 강제로 그죠? 위협해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자기가 간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를 왜 따르냐?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 미혹된 메시지, 예를 들어 11조 안 해도 받아요. 우리 교회 11조 내지 마세요. 11조 내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얼씨구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 미혹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무지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끌려가고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서 미혹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 위에 딱 털을 반듯하게 우리 믿음을 세워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마지막 시대의 미혹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미혹이 풀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해요. 그 미혹이 왜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져 있어요. 언제 나타날지 몰라도 이게 아주 먼 100년, 200년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설마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다 면 알아보지, 내가 왜 경배를 해? 근데 지금 내가 이런 것들에, 가벼운 것들에 미혹이 된다면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존재로 세워집니다. 어리버리 신앙생활 하면요, 넘어가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어떤 욕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라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것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도 딱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내가 찾아서 듣지는 않았는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가라 이런 무거운 설교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현실적으로 늘 아버지 영적 전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마귀는 호시탐탐 아버지 우리를 노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아버지 서지 않으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버지 언제 그게 밥이 되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없다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무장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자신이 미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정말 무지와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영혼들을 유리하고 아버지 유린다고 하나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아버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부러워하고 아버지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좋아하며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안의 욕심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짓눌려서 아버지 마귀의 종로로 다고 아버지 사람의 종로로 다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착취하는 아버지 악한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로를 타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빛으로 아버지 진리를 알므로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으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 흔들어서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참교회를 아버지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미혹시대에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범사에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